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이지선이라는 사람이 있죠. 꿈 많던 20대의 중반에 미팅도 하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싶었고, 그리고 많은 꿈들을 가지고 이제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학원에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와중 속에서 그만 사고를 당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결과를 여러분이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만 3도 화상이 55% 이상 온몸에 불이 탄 것이죠. 1도 화상이 뭔지 아세요? 1도 화상은 이 수포가 생기는 거예요. 2도 화상은 좀 갈색이 되는 거고, 3도 화상은 까맣게 탄 겁니다. 그게 30% 이상 되면은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무려 55%를 탔어요. 근데 그 어여쁘던 얼굴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많은 사람의 간증을 듣기도 했고,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책 하나를 또 냈어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을 냈어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 그 책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처음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사고를 당한 게 아니래요. 사고를 만났대요. 만났기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그 귀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또 책을 보고 많은 것들을 찾아봤어요. 피해의식에 관한 것들, 또 피해자 컴플렉스라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들을 쭉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로 살고 있어요. 가깝게는 가정에서도 그렇죠.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이것밖에 안 해? 자기는 피해자예요. 내가 음식물 쓰레기 나는 5번 버렸는데 너는 왜 한 번밖에 그때 안 버려? 자기는 둘이서 이 저울질을 하면서 내가 손해봤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우리는 손해를 받고 피해를 받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어떤 통계를 봤더니요, 사람들의 90% 이상이 자기가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피해자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피해자라고 느낄 때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스스로 불행한 거죠. 이지선 자매의 고백처럼 우리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까.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피해를 얼마나 많이 당해서, 형들이요, 아버지가 자기만 좋아한다고 해가지고요, 왕따를 시켰잖아요. 그렇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 루벤이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넣었잖아요.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저기 미디안 상인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에게 팔자. 그래서 돈 받고 팔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애국으로 간 거예요. 이집트로 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것도 노예. 말도 몰라요. 왔더니 문화가요, 자기가 살던 나라의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노예지요. 기가 막히죠. 이런 피해자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는 마침내 그 스토리, 긴 스토리지만 마침내 자기를 그렇게 피해를 주었던 형들을 만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으로 들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5장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붙들고서 당신 나한테 옛날에 그럴 수 있었어.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고 힘들었고 눈물 났고, 자기가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를 얘기해야 돼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하는 일을 하겠다는 사명자로 그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이 다른 인생, 누구보다도 힘들었던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남도 잘 되는 축복을 경험하는 멋진 인생을 산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우리의 일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가 피해봤다고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사명자다. 여러분, 피해를 본 걸로 따진다면요, 사도 바울처럼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후서의 11장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는데 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많이 갇혔나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암매. 아시죠? 40에 하나 감암매 39대 40대 맞으면 죽는다니까 죽기 일본 적전까지 그렇게 5번을 맞았다고 합니다.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밭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피해를 본 걸로 따진다면요, 누명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도 누명을 썼어요. 손가락질도 받았어요. 그가 소아시로 가면서 그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서 이제 자기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건너갔어요. 여기 산맥 하나 지나갈 때, 우리가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여기에 어떤 고개 하나 지나갈 때 옛날에 거기다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맞기도 하고요, 다 뺏기고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피해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고 하고 감사하라고 하고 그가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죠. 저도 2023년을 열면서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는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1차 청중은 저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도 받습니다. 피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를 귀히 보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사용해 주세요. 비난도 받아요. 손가락질도 받아요. 오해도 받아요. 때로는요, 왜 이런 일을 많이 할까 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해자라고 오해하지 않고 사명자라는 의식으로 저도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멋진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피해자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